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데, 그 복 있는 자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자는 언약 자손, 언약 백성 내지는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죠. 내가 복 주어 네게 복을 주리니 네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걸 다스리라, 이런 복을 아담에게 주었죠. 그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고 그 아담의 후손 내지 아브라함이 또 복을 받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비롯하는 언약 자손이 복 있는 자고 복된 자이고, 이는 곧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존재들이었다. 따라서 여기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실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여기 나오는 악인은 바로 언약 자손에 대한 반대 개념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패역한 자를 뜻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싫은 자, 싫어하신 자, 악한 자죠. 싫어락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들, 즉 이방인들,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백성들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그 당시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는 그런 자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이제 그 자가 가장 중요한,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은 3절에 나오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이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반드시 잎이 필 때는 잎이 피고, 싹이 날 때 싹이 나고, 꽃이 필 때 꽃이 피고, 잎이 필 때 잎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힐 때 맺히고, 익을 때 익게 돼 있는 것처럼 정해진 거 아니에요. 딱 그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곧 봄이 올 건데, 봄이 오게 되면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자라가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익어서 결실을 맺는 이런 식물의 과정이, 그것도 시냇가에, 물이 풍성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무성하게 맺는 것, 그런 것 같이 악인은 그 행사가, 그 하는 일이 모두가 다 형통하다. 형통하지 아니한 일이 없다. 왜?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 받은 대로 모든 일이 잘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형통이라는 말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형통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복 베풀어 준 복을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이걸 형통이라는 개념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사는 모두가 다 형통한 행사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행사를 토막 잘라보면 이것은 형통하지 못한 것이고 이것은 형통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일생은 형통하게 돼 있다. 반드시 형통하도록 돼 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다양한
흐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한평생 사는 동안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일어나지만 이런 삶의 여러 가지 과정들은 결국 형통하게 흘러가서 마무리에 가서 맺어야 될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의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게 바로 사람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 않느냐. 날 때와 죽을 때는 한 기한입니다. 70년이나 80년이 우리 인생의 한 기간인데 그 기간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목적을 이룰 때란 끝날 때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80년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쫙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울게도 하시고 때로는 웃게도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게도 하시고 사업에 성공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다양한 일들은 마지막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다 이 말이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곧 성공입니다.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를 겪어가는 거다. 시냇가의 심은 나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을 지납니다. 차가운 겨울 눈보라를 맞으면서 겨울잠을 잡니다. 따스한 봄볕과 더불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수분을 받아서 이제 새싹이 돋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가벼운 봄바람과 더불어 이슬비가 내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 꽃이 피고, 그 다음 잎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러는 동안에 어떤 때는 폭우도 맞고, 천둥번개도 맞고, 폭풍도 맞아야 되고, 이런 모진 시련과 연단 끝에 가을에 누런 황금 같은 익은 열매를 맺는 것, 그 결과를 맺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모든 일이 형통하다 라고 그렇게 시인이 노래를 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다윗이 노래를 하는데 그 다음 4절로 5절 오늘 봉독해 드리는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라고 나와요. 악인은 그렇게 형통하지 못한다. 절대 그렇지 못하다. 무엇과 같으냐? 악인은 그렇지 못하며 무엇과 같으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쭉정이 겨, 껍질, 알맹이 없는 껍질,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껍질, 그것과 같이 악인은 그렇다 이 말이죠. 알맹이가 없다, 복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죄인이란 말은 악인의 변형입니다. 악인을 다시 죄인이라고 묘사를 해요. 그래서 그 죄인이 여기서 의인은 복 있는 자, 택한 백성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편 말씀드릴 때 전해드린 말씀대로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그 특히 악인이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이런 용어들을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한 도덕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 그 악인과 의인이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자가 의인이고 좋아하시는 자가 그 다음 싫은 자가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는 바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는 택하지 아니한 그런 자들을 지칭하는 얘기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형통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악인들, 죄인들은 그러지 못해서 어디에?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의인의 회중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게 회중 아닙니까? 교회, 회중,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택한 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의 멤버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과거에도 구약시대에도 언약자손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안에 이방인이 끼들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건데 그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까지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건방지게 너희들은 이방인인데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을 너희가 감히 넘보느냐. 그래서 이방인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냐는 그런 행태가 아직도 지속이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택한 백성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안에서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한다. 그래서 보면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창감남나무 나오고 그 다음 돌감남나무가 나와요. 돌감남나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 나무는 참 이스라엘에 대한 지칭이고 돌감남나무는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지칭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이스라엘 가지를 꺾었다 이 말이에요. 잘라냈다. 왜 잘랐느냐면 이방인 중에 얼마를 여기다가 접붙이기 위해서 잘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돌감남나무인데 돌감남나무 가지를 잘라서 창감남나무에다가 적을 붙여가지고 창감남나무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대인들은 그때로부터 구원이 중단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는 그런 반열에 서지 못하도록 잘라낸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을 바로 이 창감남나무에 적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인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 수는 정확하게 성경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하신 수가 있어요. 그 정하신 수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계속 유지하시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구원에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럼 수가 다 차면 다시 유대인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이 된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얘기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인, 택한 백성, 의인의 회중에 악인이 택함 받지 못한 자가 반열에 서지 못한다.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과거 구약시대에는 이 구약시대에는 혈통적이었어요. 혈통.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야 돼요. 아브라함의 피의 혈통을 이은 자라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그 혈통을 통해서 이어진 자들이 바로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씨라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신령한 의미에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중요하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신앙을,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믿었잖아요. 우리는 오신 메시아.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었지만은 오늘 현대 20세기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여기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믿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자손이, 신앙하는 백성들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당시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멸망받는 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 구원 얻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 아들 가운데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은 이삭은 선택하고 이스마엘은 버렸어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후손 그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중동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거무튀튀하고 수염이 이렇게 턱수염이 이렇게 시커멓게 나고, 모두가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그 뒤에 이제 많은 종족과에게 혼혈이 됐지만은 그 중동 지역에 사는 중동 광야지대에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 다 이스마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은 바로 지금 현재 유대인들. 물론 그 전에 많은 자녀들 있지만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많이 죽죠. 그러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삭의 후손은 선택됐지만 이스마엘의 후손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똑같이 우리 다 이방인이에요. 다 이방인이지만 일본 사람도 이방인이고 우리도 이방인인데 일본에는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또 동남아 지역에도 이방인이고 오늘 우리도 이방인인데 동남아 지역의 많은 나라들은 불교 국가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같은 이방인이라도 이방인이 다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 얼마가 구원 얻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와 아브라함의 믿음, 오실 메시아를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얼마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복된 자는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뜻하는 거고, 악인은, 복이 없는 자, 악인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지칭하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의인과 같이, 복된 자와 같이 그렇지 못하다. 그들은 알맹이가 없다. 쭉정이뿐이다. 겨와 같다. 바람이 휙 불면 날아가 버린다. 날아가는 그것들은 다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심판에 처하게 되고, 의인의 회중,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회중에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사항입니다. 언약된 사항.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언약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고, 악인, 언약을 받지 못한 악인들은 형통하지 못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편이 언약시다 라는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장 6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여기서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이 이제 노래를 하는 건데, 여기서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그 말 중에 말도 있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러는데, 의인의 길이란 이방 대적들의 생의 여정이 악인의 길이고, 의인의 길은 언약 자손들의 생의 삶의 길, 이것이 곧 의인의 길이다. 지금 현재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예수 이전 한 2000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는데, 물론 그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죠. 복을 받죠. 여기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복 받은 자 아니에요? 세 가지 복을 언약으로 받았는데, 이 길이 형통하다, 이 말, 이 길. 악인의 길 아니라 의인의 길이죠, 이건. 의인의 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의인의 이 길은 형통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으로 다윗이 나왔고, 언약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언약대로 예수가 오셨고, 또 예수님 이후에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 언약대로 교회가 승리하게 돼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리고 그 언약대로 심판하게 돼 있다. 누구를 심판하는가? 이 길에 서지 못한 자, 이 의인의 길에, 의인의 여정의 회중에 들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은, 심판과 구원 이러죠. 이 의인의 회중에 든 자, 형통한, 이 의인의 길은 형통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이 길에 속한 자, 이 생의 여정에, 이 역사 과정에 속한 자는 구원을 얻지만, 여기에 들지 못한 악인의 길은 심판을 통해 망하리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완전히 언약의 핵심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담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찬양하는 언약시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이 길이란 생의 여정, 일생의 여정을 말한다. 그리고 한 개인으로 말하면 일생의 여정이고, 한 민족으로 말하면 그 민족의 역사를 말하는 거. 그 민족의 역사. 그걸 길이라고 성경에.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길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언약의 말씀이 참 이 다윗이 이제 역사를 보는 눈인데, 사실 이 길이 험난한 길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엄청나게 험난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걸 형통하다고 묘사하는 거, 이게 이제 이런 시각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돼요. 반드시. 그걸 안 갖게 되면 우리가 항상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활해가면서 절망, 좌절하는 이유는 시각 자체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시각이 잘못되니까 여기에서 잘못 판단하는 거죠. 아이고, 나는 이제 망했구나. 여기서 망했다라고 판정을 하니까 온몸에 기력이 떨어져 버려요. 맥이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망의 구렁 웅덩이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소생할 힘을 얻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란 정말 어떻게 사건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태를 바라보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각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걸 내가 항상 요셉이라는 개인의 역사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셉이 사랑받는 건 좋고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건 나쁘고, 그렇죠. 우리들이 보통 그냥 아주 단세포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어떤 판단이 서지냐면, 아, 요셉은 좋겠다. 부모 사랑받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야, 형제들에게 미움받는다. 야, 재수 없구나. 참 불쌍하다. 이런 시각에서 살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아주 정말 부분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응시하면서 바라본다면, 야, 요셉 잘 풀린다. 아버지 사랑받는 것도 잘 풀리고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것도 잘 풀리고, 야, 참 형통하게 일이 잘 풀려가네. 아,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팔려가네. 야, 정말 제대로 잘 되는구나. 바로 시각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일생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걸 통시적 시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총체적 시각, 통시적 시각, 입체적인 시각.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시려면,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님이 되시려면, 장안중앙교회 성숙한 성도님이 되시려면 입체적 시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야, 형통하게 잘 풀려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만만한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지게 돼 있고요. 또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만 배우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게 말이 안 된다면 이 오후 시간 뭐하러 여기 앉아 있겠어요? 맞다. 정말 그렇구나. 야, 내가 지금까지 옹졸하게 살았구나. 내 시각이 너무나 협소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는 시각들이 너무나 단편적이었구나. 정말 단세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내가 가졌댔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자책을 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을 발견하면서 펄펄 뛰어서, 펄펄 그냥, 왜?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판독돼 나올 때마다. 야, 정말 너무나 옹졸한 생각을 가지고, 옹졸한 마음 구석에다가 내 삶을 요리하려고 내가 정말 발버둥 쳤구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환상에 젖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호와를 안다는 지식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기껏해야 사랑받을 때는 좋고 미움받을 때는 싫잖아요. 이게 사랑받는 건 좋은 거고 미움받는 건 싫은 것이다. 그게 다예요. 우리의 판별력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요리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아십니까? 안 하시죠. 우리를 때로는 괴롭게도 하시고, 때로는 평안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섭리해 가는데, 병든 건 나쁜 거고 건강한 건 좋은 거다. 이거야 누가 몰라요. 성경 안 배워도 다 알아요. 그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알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깨닫고 나서도 여전히 망하는 건 싫은 거고 망한 건 나쁜 거고 흥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지탱 못하죠.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요하는 존재입니다. 해석을 요하는 존재. 그리고 뭔가에 대한 답을 요하는 존재고요. 해석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동물은 해석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뭔가 해석이 떨어져서 답이 나와야 의미 부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해석을 요하고 의미 부여를 요하는, 의미 부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동물은 의미 부여가 없어요. 해석도 필요 없는 거고. 어떤 처리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라고 했다는데, 그건 아주 미미하게 말하는 거지만은 진짜 정말 총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인간은 해석을 요하는 존재고 의미 부여를 요하는 존재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일을 해도 그 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고 싶은 의욕도 나고 할 가치가 인정이 되니까 정말 힘있게 일을 해나갈 수 있지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의미 없는 일을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의미 부여가 되고 거기에 대한 가치 평가가 나오려면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저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될까? 그래서 그 역사도 해석을 하고 사건도 해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의미 부여와 가치 판단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저 왜 저럴까?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팔려갈까? 우리는 기껏해야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죠. 무슨 죄가 많이 져서 재수 없이 저렇게 부모 곁을 떠나고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저렇게 팔려갈까? 참 요셉은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총체적 시각을 가지면 야 정말 요셉은 너무너무 잘 팔려가는 거야. 애굽으로 가야 돼. 애굽으로 반드시 가야 돼. 이렇게 되니까 애굽으로 가는 요셉의 생애가 의미가 있죠. 그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 삶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러듯이 나 한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안중앙교회 역사, 우리들의 모임, 우리들의 회중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30여 년의 역사, 이것도 다 어떤 때는 나쁜 때고 어떤 때는 좋은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당 잘 짓고 공부 열심히 하는 때는 좋은 때고 교회가 엉망이 되지고 고통스러울 때는 나쁜 때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마지막 형통하게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는 목적을 이룰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 땅에 존재하지만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이룰 때가 있어요.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여정을, 역사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편안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인도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 5개년 계획, 우리 장안중앙교회 장차 3차 5개년 계획 이렇게 세워서 뭐 몇 년도에는 뭘 어떻게 하고 몇 년도에는 뭘 어떻게 하고 해서 사업해 나가듯이 그렇게 해서 몇 년도에는 사업자금이 얼마, 몇 년도에는 사업자금이 얼마 투자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2007년도 금년에 2006년도니까 2007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뭘 어떻게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이 15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2006년도 한 해에 15억이라는 돈을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해야 한다. 그러면 한 교인당, 한 가정당 얼마씩을 내야 한다. 이걸 교도하고 가르치고 자꾸 설득하고 해서 그 액수를 불려가지고 그 사업을 해나가고.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없잖아요. 일이 닥치면, 어떤 일이 닥치면 할까요 말까요?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이런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면 해지면 하는 거고 안 하면 못 하는 거고. 지금도 그래요. 어떤 분은 아이고 교회가 빚이 많은데요. 저거 땅 사느라고. 지금 지난번에도 당회하는데 들어보니까 은행빚이 14억인가 얼마인가 된다고 그래요. 그거 14억 아니라 20억이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다가 정 안 되면 땅 팔면 우리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팔아도 우리는 밑갈 거 없는 거니까. 믿을 것이 없어요. 지금 만약에 떼서 팔아도. 이게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한다. 그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해가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는 거고. 그게 형통한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형통한 길, 자꾸 더 땅 사들이고 자꾸 우리가 계획한 대로 뭔 일이 잘 이루어져 가고 그래야 형통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형통하고 되는 것도 형통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총체적으로 계획하셔서 마지막 목적을 이룰 때까지의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구라파 교회들이 정말 지금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한
300년 전, 400년 전에 굉장하게 번창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교회, 구라파 교회들이. 번창을 했는데 지금 다 문 닫았거든요. 왜? 그 구라파 교회가 100년이면 100년, 200년이면 200년 기간 동안 목적을 이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세워놓은 거예요. 구라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총체적인 교회를 말해. 우리 장안중앙교회만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교회 아닙니까? 가지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몇 년 동안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가 목적을 다 이루면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문 닫아 걸고 중국으로 촛대가 옮겨갈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있잖아요. 촛대를 옮긴다고. 임무 다 끝나면 촛대 옮겨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대로 되어지면 형통한 거죠. 하나님. 그게 형통한 게 아니라 형통하도록 돼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확정돼 있으니까.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열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 주는 대로 하면 되고 즐겁게 일하면 되고 즐겁게 봉사하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해 가시는 대로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을 우리가 지금 이 시를 감상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 또 이 감상의 방법이 되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인은 택한 백성은 구원 얻고 택함 받지 못한 이 반열에 서지 못한 악인은 심판받아 망하리로다 멸망하리로다 이미 확정돼 있어요. 망할 자와 구원 얻을 자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2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1편은 형통에 대한 언약시라고 그랬어요. 형통하게 될 것에 대한 언약시. 2편은 뭐냐? 유업에 대한 언약시예요. 유업. 하나, 유업을 줄 것에 대한 언약시. 이것이 2편인데, 그 2편 가운데 이제, 그 1절로 6절까지 보면, 허사를 경영하는 열방을 비웃고 왕을 세우실 언약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방, 이방인들, 이 반열에 서지 못한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얼마나 떠들어대고 잘난 척하고 막 혼란하고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그걸 비웃어요. 웃기지 말라 이거죠. 너들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야단을 쳐도 너들은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왕을 세워주신다. 이런 언약의 내용이 당부돼요. 그것이 하나의 이제 유업시에 제일 먼저 유업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유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다스리려면 왕이 있어야 다스리죠. 그러니까 다스려야 모든 땅도 정복하고 땅도 빼앗기지 않고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누릴 수가 있죠. 그 다음 7절로 9절에 오면 아들에게 유업으로 준 열방을 통치케 하실 것을. 그러니까 이제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이 이방 여러 나라들을 다 다스릴 것까지 이방 여러 나라들까지 통치할 것까지 그렇게 유업으로 언약하는 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로 12절에는 군왕들, 열방의 많은 군왕들, 왕들에 대한 교훈 그리고 진노와 복에 대해서 이방 나라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걸 언약을 해요.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이 편이 엮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유업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왕을 세워가지고 이방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해줄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는 내용이 이 편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물론 여기 왕은 물론 다윗, 역사적으로는 다윗을 말하죠. 그러나 진짜 모형이 아닌 진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온 세상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갈 이런 놀라운 유업을 지금 의중에 두고 그렇게 예언적으로 노래한 것이 이 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3460페이지 거기 보면 2장 1절로 6절 허사를 경영하는 열방을 비웃고 왕을 세우신다고 하시는 그런 언약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1절 보십시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부분이 나는 참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러 장안동에 가서 신방을 다닐 때, 그때 처음 첫 신방에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주입을 시킨 아주 빼놓지 않고 말한 얘기는 헛수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생활에 쩌들려서 그냥 하나님 여호와 알고 경외하는 일은 뭐 별로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냥 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나. 그래서 거기에 더 열심히 빠져가지고 노력을 할 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소중한 것을 놓치고 헛된 걸 저렇게, 헛된 걸 아니라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자주 하면서 제가 신방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허사예요. 헛수고라고 하는 것은 허사, 헛된 일이라 이 말입니다. 누가? 열방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반드시 형통한 길을 주어서 마지막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인도해 가시지만은 이방 열방,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결국에 가서 뭐냐? 심판받아 망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받아 망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헛수고죠. 보세요. 지금 이 세계사를 바라보아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켰던 에집트, 그 고대 에집트 문명 대단하지 않아서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아시리아 문명 망했죠. 바비로니아 문명 망했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페르시아 문명 다 망했어요. 그리스 문명 망하고, 로마 문명 망하고요. 그런데 지금 부각되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부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땅 위에서 지금 계속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팽창해가고, 그동안의 인간의 사상들, 여러 가지 이념들이 나왔다 시들어지고 나왔다 시들어지고, 제왕 국가사회, 뭐 부족 국가사회, 시족 국가사회 다 무너져 버리고, 뭐 이제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나와서 해가지고 공산주의 다 망해버렸어요. 인간 이념. 그리고는 이제 자본주의 지금 한참 번창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 코너에 몰렸어요. 미국도 두통. 그래서 바로 이제 새로운 경제 질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신자본주의.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했던 자본주의는 이거 못됐다,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인간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모든 이념과 사상은 그 시대의 산물로서 그 시대의 희생물, 한 시대를 풍미하다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자본주의가 세상 끝날까지 존속되는 게 망해요. 자본주의도 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 마지막 결과에 가서는 뻔해요. 망한다는 게. 그런데 이게 단 줄 알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단 줄 알고.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걸 내다보는 사람들은, 내다보는 선진국, 보세요. 지금 완전히 미국만큼 폭력배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처럼 폭력배가. 결국은 강한 힘, 폭력이라는 게 다른 거 뭐 있어요? 최고의 힘을 장악해서 힘으로 눌러버리려는 게 폭력이거든요. 미국이 정말 신사적으로 어떤 정말 진리로서 어떤 내용으로서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인격을 고상하게 고매하게 만들어감으로 정말로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존중시하고 정말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으로서 고도의 인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인간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거야. 기껏해야 자유, 평화. 자유, 평화 한다면서 왜 전쟁을 왜 해요? 예? 그러니까 평화를 가장한 전쟁이에요. 그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평화가 오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들의 생각에 우리 스스로도 마취당할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전쟁하기 위해 전쟁 만든다는 게, 전쟁하기 위해서 무서운 무기를 만든다니까 전쟁을 해. 때리 부숴야 된다. 자, 그러면 폭력은 폭력을 낳아요. 나도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내가 체구가 작으니까 학교 다닐 때 자꾸 날 깔보고 또 날 자꾸 때리고 그래서 한동안 운동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 체구에 운동 해봤댔잖아. 별것도 아니겠지만. 안 그래? 운동을 하려. 왜? 안 맞은 거니까 나도 길러야 되잖아요. 힘을. 폭력은 폭력을 낳는 거예요. 폭력으로,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니까 더 큰 무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온 세계가 난리 아니에요, 지금. 온 세계가. 그걸로 안 돼요. 평화 안 와요, 절대. 올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명이 자꾸 그동안 모든 세계 문명이 그렇게 힘으로써 폭력으로서 세계를 지배하려다가 다 망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세상이 반복하고 이 땅, 이 세상의 사람들이 미국 제국 아닙니까? 지금 미제국.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미제국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미제국주의자. 역사상 제국주의가 망하지 않은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제국은 망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넘게 나아가서는 아브라함 이후, 아담 이후부터 인류 역사상 역사 이래 지금까지 맹맥이 살아서 변질 없이 진리가 전승되고 유지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 진리가 맹맥이 살아 흘러가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형통한 길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형통한 길이다. 한순간 미약하고 보잘것없다고 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일생 보십시오. 감옥에 애매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 다 망한 것 같잖아요.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인생 끝났다. 누구나 그렇게 봤죠. 그러나 놀랍게 거기서 살아나잖아요.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결국 교수대에 올라가가지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피를 쏟고 죽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만세삼창 불렀습니다. 만세하고.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정말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 예루살렘은 다 망해버리고 유대인들은 나라 있고 다 흩어졌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동안 유럽을 비롯해서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역시 극동지방인 대한민국을 향해서 복음은 전달되고 이 복음은 지금도 죽음을 내대고 아세아와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을 향해서 이 복음 증거하면 죽인다는 거 아는데 젊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 복음 증거가 같다고 중동까지 가서 목베임 당하고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신학생 하나, 우리 한국의 신학생 하나가.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모든 이방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유업이 보장되어 있음을 바로 이 편 시가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언젠가는 다 폐허되고 망할 놈의 것.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는 여행하면 어디에 가고 싶냐요. 그래서 제일 호화로웠던 문명의 뒤안길을 살피고 싶어요. 가장 이 땅 위에서 최고의 문명이 바비로니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바비로니아 문명. 이라크죠. 이라크. 후세인이 통치하는 이라크 지역에 그 엄청난 좋은 고고학 자료들이 옛 성터들 그 흔적들이 지난번 전쟁에서 많이 없어져 버렸대요. 전쟁하기 전에 한번 갔다 왔어야 하는데 그걸 바라보아야 열방이 분노하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 시 한 번 그 폐허의 잔해 위에서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실감나는 찬송입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 거. 바벨론 사람들 분노해가지고 막 무장을 하고 진군해서 예루살렘을 가서 다 폐허시키고 불쳐지르고 그 황금 덩어리 다 긁어가고 그렇게 해서 바빌로니아의 호화찬란한 문화를 창출했지만은 그러나 오늘에는 앙상한 성터의 폐허의 잔해만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핵심을 그런 잔해들이 우리에게 지금은 화면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기회가 돼서 그쪽 지역에 나갈 곳이 있다면 반드시 이라크 지역은 지금은 위험하다고 해요. 한번 가서 정말 허사 경영한 인간들의 그 잔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을까?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어쩌다가 됐는가? 그 언약 자손이 된 감회와 감격을 다시 한번 그 폐허의 잔해 위에서 느껴보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나오죠. 여기서 기름 받은 자라고 나오죠. 기름 받은 자, 메시오라고 그래요. 책에 보면 중간쯤 조금 내려와서 뒷부분에 보면은 그 나오죠. 앞부분에 앞에서 기름 받은 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메시오, 메시아라는 말 나오네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받은 자다. 그 말이거든요.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메시아란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을 말하는 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를 대적하다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다윗도 그렇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 존재인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왕될 자로 기름 부어놨잖아요. 이 다윗을 감히 블레셋 장군 군장 골리앗이 자기 최고 크고 무기 좋고 창칼 예리하고 군대들이 엄청나게 자기 배진을 치고 그런데 조그만한 다윗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아장아장 걸어오다시피 한다 이 말입니다. 야, 나 강아지로 아느냐? 날 강아지로 알고 막대기 가지고 나오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느라 하고 돌멩이 하나 던진 것이 명중에서 죽이잖아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볼 때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지만 나오잖아요, 여기. 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해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어떻게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거 헛된 일 아니냐 이거. 그게 얼마나 헛된 일이에요. 아니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전이 있는 곳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줄을 안다면 가지 말아야죠. 예루살렘을 왜 가요? 왜 쳐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근데 무식하니까 허사경경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막 황금 덩어리 많지. 창고마다 열어보니까 막 누런 황금 보물들이 있지 않으니까 눈이 돌아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다 불쳐질러버리고 성터 다 헐어버리고 황금 덩어리 다 갖다가 바빌로니아 왕궁 속에다가 왕궁 창고에다가 다 채워놓고 난 부자다 하고 배두들기면서 살았던 바빌로니아 오늘 어디 갔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폐허의 잔재들이 남아있습니다. 가서 보고 싶지 않아요?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그걸 보고 어찌하여 열방들이 허사를 경영했는고 하고 노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기 이분이 누구기에
예수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겠느냐. 이게 허사경영한 거예요. 죽여봤댔자 다시 살아나는데 왜 죽이느냐 이 말이죠. 예수 죽인 죄로 예루살렘 다 폐허되고 유대인들 다 사방천지 흩어져 버리고 멸망당하고 어디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은 모두가 다 허사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지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 당당함을 가질 수가 없겠어요? 누가 나를 해야 한다? 참 헛된 일 경영하고 있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누가 방해하려고 별짓을 다 한다 하십시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 앞에 땅 주인이 땅을 안 팔아요. 참 저 양반 헛된 짓 퍽 하고 있네. 일찍 팔아버리지. 내 속으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들 오면 저 사람 잘못 걸렸다. 저 땅 주인 잘못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팔으려고 애써야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진즉이 팔았으면 그럼 떼부자 됐을 건데. 1년 전에만 팔아가지고 당신 저쪽에 가서 땅 샀으면 아마 몇십억짜리 재산 덩어리 됐을 거예요. 공연히 쓸데없이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자세예요. 방해해도 신경질 속상할 것도 없어요. 누가 그냥 교회를 어떻게든지 헐뜯고 비난하고 교회를 어떻게 그냥 막 난리를 치려고 한다 해도 비호할 것도 없고 도리어 그 모습이 불쌍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왜? 이게 사람 일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그걸 막아치우느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목사님들 모였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하나 마련을 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막 아파트촌에서 막 그냥 부녀회 회장이 앞장을 서가지고 그렇게 막 극구 막 반대를 하고 난리를 쳤대요. 프랑카드를 써가지고 막 교회는 물러가라. 교회는 집값 떨어진다. 아파트값 떨어진다 하면서 막 하여튼 별의별 짓을 하면서 해먹었대요. 그렇게 애를 먹어가지고 그 아파트촌에 가기만 하면 목사만 보면 막 무슨 무슨 이상한 사람 온 것 마냥 그 아파트촌 사람들이 목사 알기를 그렇게 알고 그랬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나타나면 수의로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아줌마들이 그냥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만 그 앞장서 갖고 반대했던 그 부녀회 회장 남편이 아무 일 없이 갑자기 며칠 전에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간대온 데가 없대요. 그래서 그 집이 완전히 지금 막 초상집 같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딱 되니까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많은 그 반대한 사람들이 특히 누가 반대했냐면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여집사들, 교회 다니는 여자들, 이 양반들이 더 또 같이 합류를 해서 했대요. 그러다가 그 회장이 그렇게 딱 되니까 깜짝 놀라. 야, 저 교회 반대해서 벌 받아서 그런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가지고 불불불 떨고는 그 뒤로도 목사님 한 번 한 거야. 저를 열심히 한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또 교인이 나오고. 그래서 그 목사님 입이 이만큼 벌어졌더라니까요.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공연히 그랬다고 해서 교회 반대하면 남편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다. 교회 다 불쳐지르고 교회를 다 망하게 해도 다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역사를 짧게 보면.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것을 원리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고 얘기는 할 수 있다네 그랬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악나라와 하나님께서 곡골 만들어 놨겠습니까? 교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교회 주님이 머리라 이 말입니다. 안 된 목회자로서 안 된 얘기지만 은근히 교회가 잘 되는 걸 싫어하고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자들 많았죠. 많았어요.
참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어떻게 그냥 붙들고 가르칠 수도 없고. 정말 많은 상처를 입더라고요. 엄청나게 상처들을 입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입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공연히 왜 기름 부음 받은 감히 그가 누구기에 대적하고 거역하고 3절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자, 솔로몬 때 다윗하고 솔로몬 때 이때가 통일왕국 시대라고 그랬죠. 통일왕국 시대. 이게 유대 제국 전성기였어요. 이때 그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윗의 왕, 다윗 왕국에 솔로몬 왕국에 조공을 들였잖아요. 그러니 1년 내내 수학 거두어가지고 세금 거두어가지고 가만 봄을 단지 만들어서 매년마다 솔로몬 궁전에다가 다 헌납하고 이 상납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야 언젠가는 우리 반항해서 저 한번 대적을 하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가끔은 쳐들어왔단다 이 말입니다. 에돔도 그다음 위에 블레셋도 그다음 모압, 암몬 등등 이 주변 국가들에서 자꾸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가 망하고 쳐들어왔다가 망하고. 그 쓸데없는 일을 왜 해요? 이스라엘이 망할 나라냐 이 말입니다. 다윗 왕국이 망할 왕국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왕국 다윗 왕국이 영원하리라. 우리말로 영원하다고 번역을 했지만 영원하다 오랜 기간이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영원하다 해버렸는데 다윗 왕국이 오랜 기간 지속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오랜 시간 시작되고 신령한 위에서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지배하잖아요.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스려질 건데 이 나라를 그래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온다는 게 바보 멍청이들이 하는 일이지. 그게 허사라 이 말이에요. 쓸데없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또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 거역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봤댔자 만사가 다 허사입니다.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리 하나님 거역하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살아보았댔자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거.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인데 그걸 인간들이 꾀를 써서 빼앗으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그럴 거 아니에요? 딱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딱 왕위로 세워놓고 솔로몬도 왕으로 다윗도 세웠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방 나라들이 그걸 침범하려고 달려들 때 또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남쪽 유다 왕국 이방 나라 가짜죠. 뭐 땅덩어리도 유다 지파 땅 조금 일부분이고 11지파가 다 나가버렸으니까 보잘것 없죠. 그냥 콱 밟으면 끝날 것 같으니까 자주자주 이방들이 넘보면서 혀를 내밀고 다 먹어버리려고 애를 썼지만 누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비웃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어리석은 열방들아 그게 무너질 나라냐 내가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왜 그 생각 못하고 살아요? 하고 살아야죠. 안 망해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초라하고 아무리 비참해져도 지금 내 현실이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나를 다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다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살피기만 하는 줄 알아요? 비웃어요. 이 어리석은 놈아. 그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왜 건드느냐. 하나님은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에요. 그거 믿어지는 게 우리의 힘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 절망을 시켜요?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좌절하게 만들고 누가 절망하게 만들고 누가 주저하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되지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주저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망해도 멋있게 망하지. 죽어도 멋있게 죽고
비굴하게 죽거나 비굴하게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멋있게 망하는가? 좌절하지 않고 망하면 멋있게 망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망하면 멋있게 망하는 거예요. 좌절, 절망하며 망하는 건 비참하게 멋있지를 못하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다윗이 황무지로 쫓김 받아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망명길도 가고 어느 막 황야의 굴 속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들잠을 자는 한이 있어도 다윗 당당하지 않았어요. 그게 멋있게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멋있게. 왕궁에서 왕 모시고 있다가 왕의 미움받아 도망치잖아요, 다윗이. 죽이려고 드니까. 이게 들잠 자는 거죠. 왕궁에서 자다가 들잠 자는 거예요. 그래도 당당했어요. 자기를 죽이려 뒤쫓아왔던 사울에게 왕이여, 좀 체면 좀 지키십시오. 나 같은 메뚜기 같은 인간을 그렇게 크신 왕께서 채통 없이 왜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 좀 채통 좀 지키십시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당당해요. 그런데 죽일 기회가 와요? 사울 죽일 기회가 왔어요? 보복 않잖아요. 왜? 내려다보시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왜 죽이냐 이거예요. 신하들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 사울의 옆구리에 창을 빼가지고 탁 꽂으리이다. 아서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정한 자라면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이방 군대의 손을 통해서 죽일 것이다. 죽이지 말라. 이게 멋있게 망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사람을 변화시켜요. 일반 보통 사람, 참 이상하다. 그게 사람이 잘나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형제들 미움받아 들가에서 약물이나 먹이던 초라한 초동 목동 다윗,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형제들까지라도 다 거들떠보지 않았고.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엄청나게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다음 기회가 닿아서 중동을 가서 이라크 땅을 밟았다. 가서 그 옛 바비로니아 성터를 바라보면서 폐허의 잔재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었던 그 모습을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새카맣게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북쪽, 그러니까 북동쪽에서부터 막 군대들을 몰아붙여가지고 한패거리는 애굽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진군하고 그 다음 북동쪽에서 막 예루살렘으로 직접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포위하고. 그래서 손들어라! 놈들 너희들 다 포로됐다. 그냥 이 시드기야 여호야김 붙들어가면서 다윗 왕국의 왕, 다윗의 후손 왕을 눈을 다 빼가지고 끌고 가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웃었단 말입니다. 이놈들, 너희들 지금 대단한 것 같지만 산지조가 남지 않게 너희들의 문명이 아무리 휘황찬란하지만 폐허의 잔대로 역사의 뒤안길을 장식하리라. 하나님이 그러면서 비웃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서 지금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세계의 이목을 받아가면서 세계 어느 사람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1등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유대인 하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으로 지금 발돋움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의 증표입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5절 그때에 분을 받아여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비웃다가 확 분을 받아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저 북쪽의 바빌로니아입니다.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왕 세웠다. 이 시온, 여기 시온, 예루살렘. 여기다가 내가 내 왕을 이 시온에 내가 세웠다. 이것이 다윗 왕이고 다윗 왕국이고 왕가의 왕들이고 나가서는 그것이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표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왕을 세워놓으신 여호와를 거역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사느냐 이 말. 어리석은 인간들. 왜 허사를 그렇게 개교하느냐 이 말. 근데 우리들은 예수 믿는 게 그냥 마음의 수양 삼아서 그냥 종교라고 하는 건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가다듬는 거라고 그렇게 시덥지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일반 종교는 그럴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사람 다 허사 경영하는 겁니다. 다 허사예요. 아무리 별것인 줄 알지만 다 허사라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워놓으셨는데 왜 거역하려고 꾀를 쓰고 음모를 꾸미고 자기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한 나라들 교회를 핍박한 세력들 잘 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2편 1절로 6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언약 유업을 주시는 언약 유업을 주시는 언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을 세울 때는 다윗 왕을 세울 때는 그 모든 땅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그 땅을 유업으로 주어서 다스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더만 진짜 솔로몬이 왕 됐을 때는 이 예루살렘을 위시해서 뭐 여기 아랍이나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애굽 이 애굽 강이에요. 이게. 근데 원래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 어디서부터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가까지 그리고 바빌로니아, 이라크, 유브라데 강가까지 거기까지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여호수아가 가서 정복한 땅은 이 지역 땅이에요. 이 지역 이쪽하고 요쪽 요단강 동편하고 요단강 서편 요 정도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때에는 이 인근 일대가 다 솔로몬의 통치 안에 따들어 이 유업을 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유업을 언약했다 이 말이에요. 언약. 그래서 유업 언약시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산을 우리 노력으로 모으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재산 모으기 위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아 누리는 건 좋아요. 그러나 사는 것 자체가 재산 모으기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재산 모으고 안 모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재산 누가 모아줬어요? 우리들이 연보해서 모았죠.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하나님이 떨어뜨려줬다.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줬다. 그 표현이 제일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줬어요. 우리 교회 재산, 우리 교회 이 유업. 근데 이 땅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보화, 이거. 어디 가서 얻을래요?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자랑이 뭐예요? 이 보화 덩어리 아니에요? 땅덩어리 자랑할래? 우리 것보다 더 몇십만 평 가지고 교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랑할 건 못 돼요. 이제 우리 쓸만큼 하나님이 주셔서 고마운 것 뿐이지, 감사한 것 뿐이고.
우리 재산도 마찬가지. 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부동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보물덩어리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고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육신의 유업이나 신령한 유업이나 하나님이 걷어가기로 되면 어느 순간 한순간은 걷어가 버리고 어느 권사님 그러시더라니까. 나는 살면서 평생 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돈에 날개가 붙였다는 거. 돈에 날개가 붙었더래요. 날아가기도 하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날아가고 며칠 밤 자고 나니까 다 날아갔더래요. 아직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번 돈 꺼내봐요. 날개 달려나 안 달려나. 안 달렸지 뭐. 날개가 벗어나면 날개 달려. 그 어른은 안 보이는 날개를 본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날개를. 입체적 시각을 가지신 분이에요. 평생 살면서 80평생이 넘도록 살면서 깨달은 것이 돈에 날개가 붙은 걸 깨달았다. 쓸데없는 욕심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기업이든 사업이든 구멍가게든 무엇이든 성실하게 직장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짜증 부리지 말고 열심으로 성실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성실해지고 열심히 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없고 내 능력에 비해서 작다 내가 기껏해야 이런 거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욕심이 부려지기 시작하면 짜증나고 성실하지 못하고 한 방 튀기려고 하고 그냥 팍 한 방 펑 튀겨서 그냥 완전히 동더미 묻혀서 살고 싶은 생각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만큼 많든 적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육신의 기업이다. 신령한 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지만 육신의 기업도 하나님이 15평이면 15평, 20평이면 20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소중하게 잘 간수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바로 지혜자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2편 6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향해서 웃고 계시며 비웃고 계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로 읊어봤습니다. 옛 구약의 성도, 옛 시인이 읊었던 이 아름다운 찬양을 오늘 우리도 저 폐허의 잔재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웃으시던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과 긍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설령 망한다 해도 멋있게 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